지난 2월 14일 수요일부터 부활주일 전날인 3월 30일 토요일까지 40일 동안을 사순절 우리 기독교 절기에 어찌 보면 가장 은혜롭고 또 깊이 있고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나누어 드린 사순절 말씀 읽기 표를 따라 꼭 말씀을 하루에 2장 혹은 3장씩 묵상하셔서 사순절 기간 동안 복음서를 한번 다 같이 통독하며 은혜를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순절을 맞아서 매주 수요일에는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말씀 동행 시리즈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그래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고 듣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수요 예배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수요 예배도 많이들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 주를 앞당겨서 2월의 연합속회를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전부 맛있게 교회에서 준비한 식사를 함께 이렇게 드시고, 그리고 오후 1시 30분부터는 기독교 다큐멘터리 교회 오빠라는 제목의 영상물을 다 같이 꼭 시청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선교회 여선교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오늘 청년부 모임도 연합속회를 통해 함께 이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30회 양주 지방회가 2월 25일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신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지방회에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 지방의 대표로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분들은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번 지방회 때는 특별히 우리 성광교회를 섬기고 계신 김남석 장로님 이번 지방회 때 은퇴 찬야 예배를 드리십니다. 우리 김남석 장로님 연령으로는 아직은 은퇴할 때는 아니신데 자원하셔서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그러나 더 많이 이제 교회를 위해서 섬기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장로님의 신앙과 인격이 너무나 훌륭하시다, 항상 그렇게 가까이서 뵙지만 너무 존경하고 이 장로님 참 훌륭하신데 은퇴하셔도 여전히 변함없이 이 교회의 장로로서 잘 섬기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지방회 때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가셔서 많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관별 헌신 예배 이제 마지막 헌신 예배인데 우리 속회 속장님들과 인도자님들이 기관별 헌신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할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인사가 조금 어색하죠. 고난이 무슨 축복이냐? 고난이 또 어떻게 유익이 되느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그 의미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기독교 다큐멘터리 교회 오빠 이 영상은 여러분 제목만을 들으면은 무슨 남녀 간의 사귐이나 로맨스의 이야기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극심한 고통과 처절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가족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아주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연합속회를 잘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오늘은 꼭 남아서 영상을 함께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영상과 관련된 주제로 욥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면서 사실 고난은 누구나 피하고 싶죠. 그리고 고통은 누구나 만나고 싶지 않고 엮이고 싶지 않은데, 그 고난과 고통과 문제와 또 어려움 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또 축복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계속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기독교 절기의 사순절입니다. 평소에도 우리가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사순절이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도 좀 더 기도에 집중하고, 그리고 말씀도 좀 더 보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마치 누가 뒤에서 이렇게 떠밀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애써서 기도하기보다 그냥 밀려가는 느낌의 기도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누가 기도를 앞에서 탁 막아서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가 눌리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양주 지방에 지방회가 있는데, 제가 전에는 그렇게 세세히 모르고 그냥 너도 나도 어렵다, 또 힘든 때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지냈는데, 지방에 일을 맡아서 지방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정말 너무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런 사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에 힘을 더 낼 수 있는 이유는 욥기 말씀이 주는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입장이니까 어떤 때는 하루 종일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기도 하는데, 이 욥기의 메시지는 아주 한결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함이 된다는 것을 아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말 못할 고난이 있다, 혹은 아픔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분들은 그 고난을 통해 반드시 유익이 있음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없이 고난 너무 힘들고 괴롭고 지치고 정말 아프고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고난은 헛고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고난으로만 묵상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실 계획이신가, 마음에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었고, 어려움 때문에 혹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도 내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그 고난이 고생만은 아닌 것이죠. 혹시라도 고난 때문에 재정을 잃었다, 혹은 건강을 잃었다, 혹은 그 어떤 큰 손해가 있었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을 얻고 또 천국을 보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면 사실은 그게 진짜 복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10절의 고백처럼 그것이 순금보다 값지고 귀한 놀라운 복이죠. 제 친구 목사 중에 여주에 있는 믿음 제일교회 이수명 목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하고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동기 목회자 중에 아마 규모로는 제일 큰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는 목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여주 읍내에 있는 상가 3층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를 15만 원씩 내면서 그렇게 여주 읍내 상가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2년이 지나고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제 그곳을 교회로 다 리모델링하고 꾸며 놓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또 이전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알고 주인이 갑자기 재계약 시점에서 월세를 2배로 30만 원씩으로 그렇게 이제 인상을 하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사실 한 달에 15만 원 내는 것도 그것도 너무너무 벅찬데 갑자기 월세를 2배로 올린다고 하니까 어디 마땅히 이전할 곳도 없는데 너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 친구가 고백하기를 자기 얼굴에 누가 낙심이라고 써 있는 도장을 꽉 찍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그런 표정으로 그런 모습으로 당시에 다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얼굴이 낙심천만했는지 상가의 3층은 자기 교회고 2층에는 전파사를 하는 분이 계신데 그 사장님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자기에게 어느 날 그 사장님, 전파사 사장님이 이렇게 묻더래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뭐 전도사님 무슨 어려운 사정이 있냐 그렇게 묻길래 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2배로 올려달라고 해서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혀를 차면서 아유 전도사님 걱정되시겠네요. 너무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랍니다. 아멘이죠. 근데 이 친구가 마음에 비참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도 자기는 목회자고 그분은 평신도인데 근데 자기 꼴이 얼마나 우습고 비참해 보였으면 그분이 자기에게 그런 격려를 다 할까. 그래서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이 친구가 그날부터 바로 그 당일날부터 기도를 시작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느냐? 천일 철야 기도를 시작합니다. 천일 동안 밤마다 집에 가지 않고 성전에서 혼자 철야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이 천일이지 천일이면 3년 아닙니까? 3년 동안을 매일매일 집에 가지 않고 혼자서 성전에서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친구 목회하는 교회에 방문했는데 그 상가 교회 3층에 강단도 우리처럼 이렇게 크지도 않죠. 거기 플랜카드가 딱 걸려 있는데 아무런 꾸밈이나 모양도 없고 네 글자만 딱 크게 써 있어요. 천일철야 이렇게 딱 써 있는 플랜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3년 동안에 천일 동안 혼자 철야 기도를 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교회가 조금씩 조금씩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여주에서도 웬만한 그런 주목받는 교회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부흥의 산 증인이 된 그 목사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말이 그때 그 월세 올려받은 그 주인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시험과 그 고난 아니었으면 자기가 어떻게 그런 결단을 했고 그리고 이런 목회를 하리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순금으로 모든 불순물을 제하고 정금으로 나를 빚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난 중에 제일 큰 고난이 무슨 고난일까요? 제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제일 큰 고난입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이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신 것 같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나는 그를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켜도 배울 수가 없구나.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없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자녀를 기를 때 이제 아이가 막 걸음마를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그러면 아이가 걷다가 넘어지면 가서 일으켜 세워주고 아이가 밥 먹을 때 자꾸 옆으로 막 흘리고 쏟고 그러면 가서 먹여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지만 또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아이가 걷다가 넘어져도 그냥 지켜봐 주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언제까지나 옆에서 붙어 다니면서 챙겨주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이에게 도움이 안 되죠. 이제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조금 떨어져서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밥을 먹다가 흘려도 언제까지나 떠먹여주지 않습니다. 일으켜주고 먹여주고 그러면 훨씬 일도 빨리 해결되고 아이도 좋고 편하고 주변도 지저분해지지 않고 깔끔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더러워져도 지저분해져도 흘려도 스스로 수저를 들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둬야 그래야 그것이 좋은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시고 대신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시련 당할 때 하나님이 왜 나를 버려두시지? 왜 나를 외면하시지? 왜 역사를 안 해주시지? 여러분 그럴 때 그때가 내가 하나님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견디는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제 내가 좀 더 견고해질 때가 됐다고 인정하셨구나.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찾고 구해도 반응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저에게도 정말 휘청휘청할 정도로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 안 계신가? 하나님 그냥 나를 버리셨나? 나는 혼자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난 후에 돌아보면 사실 그때가 제 믿음이 자랐던 기간이었고 제 믿음이 성장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못 본다고 하나님 안 계신 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순금처럼 정금처럼 나올 때까지 나를 지켜보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리 힘들어도 욥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끝까지 하나님 손 안에 거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믿음을 체험하게 되고 믿음에 눈뜨게 되고 믿음의 용사가 됩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난당할 때 혹은 나를
아프게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고 성장하고 그리고 견고하게 만드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배가 다 아주 모터나 어떤 동력 기관이 다 돼 있으니까 무슨 배를 타도 그냥 안전하게 어디든 갈 수 있지만 과거에는 배를 만들면 반드시 이 돛이라고 하는 배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돛이 세워지고 거기에 바람을 타고 갈 수 있는 돛의 선을 이렇게 달면 그럼 배가 바람의 힘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배를 만드는 사람에게는 이 돛대로 쓸 제목을 구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돛이 바람을 맞설 때에 아주 엄청난 힘을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웬만한 나무는 바람의 힘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부러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한 바람을 만나도 그것을 견디어낼 수 있는 아주 단단한 그런 나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배를 만드는 사람이 이제 돛으로 쓸 그런 제목감을 구할 때는 그런 좋은 나무를 발견한다. 그러면 그 나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무들을 일단 다 베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마치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그런 나무처럼 사방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오고 비도 맞고 추위도 겪고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1년 정도를 혼자서 견디도록 내버려 두고 그러면 이제 그 나무가 돛대로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제목으로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어집니다. 한 가지 반응은 아, 그렇구나. 쓰임 받기 위해서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고난과 어려움이 바로 그 훈련이구나.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반응은 나는 돛대 안 돼도 되니까 그냥 고생 없이 고난 없이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냥 평범한 나무로 그냥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는 돛대 안 되면 돼요. 이런 반응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은 누구나 싫죠. 어려운 일 누구나 피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자녀가 학교를 다니면 중간중간에 시험도 치르고 입시도 치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가 시험 보는 게 힘들다. 또 입시 치르는 게 겁난다. 나 이런 거 하기 싫어. 그냥 편하게 살래. 그러면서 아이가 싫어하고 그런 걸 피한다고 부모 입장에서 다 면제시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대단하고 뛰어나게 공부 잘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일상생활하고 사회생활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받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은 부모가 이끌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너 공부하기 싫어? 그래 그냥 놀아. 너 학교 생활하는 거 불편해? 그럼 다니지 마. 이렇게 한다면 친부모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시험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그거 힘들고 어렵냐? 그러면 됐어. 그러면서 나서서 다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 그거 이길 수 있어. 용기를 내봐. 한 번 더 힘을 내봐. 너 넘어서야지. 하나님은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돕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고난 한 번만 확 오면 꺾이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아주 흔들흔들거려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가 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 새벽에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이 딱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그리고 박해를 당하고 결국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 고난을 다 겪게 되시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흔들림이 없으시고 너무나 당당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붙잡으러 오는 사람들 앞에 오히려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병정들이 막 와서 누가 나사렛 예수냐 물을 때 내가 바로 그다, 예수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축되고 두려움이 없으니까 우리가 잡으러 온 사람이 누구지? 몰라보는 거죠. 그만큼 주님은 두렵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셨죠. 근데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겁나서 숨고 그리고 떠나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그 모습이 꼭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어려움 없을 때야 잘하죠. 뭐 그냥 평범하게 살 때야 신앙생활 뭐 웬만큼 하죠. 근데 이게 고난이 온다, 어려운 일 생긴다, 그러면 마음에 요동이 칩니다. 그럼 고난 당할 때 두려워하는 것도 죄냐? 죄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것입니다. 마음에 두렵다는 것은 그분을 내가 안 믿는다, 못 믿는다, 인정 안 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두렵다는 말은 나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말하고 같은 것입니다. 두려움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무서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두려움으로 우리를 조종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뜨거운 불 앞에서 두려움으로 굴복시키려고 했지. 다니엘에게는 사자굴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그를 굴복시키려고 했지. 스데반에게는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한다,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꺾으려고 했지. 목적은 믿음의 길 가지 못하게 주님과 우리를 떼어놓으려,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 두려움의 목적입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에 나도 있고 예수님 계신 곳에 나도 머물러야 되는데, 근데 사탄은 고난을 계속 우리에게 주어서 두렵게 만듭니다. 와, 도무지 못할 것 같은데,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고난 때문에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고 두려움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나는 아직 예수님을 정확하게 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는 끝까지는 동행하지 못합니다. 어느 선까지는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동행하기 어려운 것이죠.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 하나님 안 보여도,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죠. 제가 제가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교관이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가 난다. 그 말에 자주 했어요. 당시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여러분 지금 눈동자 막 굴려보십시오. 소리 납니까? 소리 안 나죠. 근데 목회하다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성도님들의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훈련소에 갓 입소한 훈련병들이 얼마나 교관에게 집중하겠습니까? 여기저기 앞에서 교관이 뭔가 말하는데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저 사람 보고 이 사람 보고, 그런 군대는 오합지졸이죠. 근데 이 앞에 서 보니까 알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기저기 둘러보는 수준이십니까?
아니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수준이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오늘 누구 왔어 안 왔어 두리번거리고 살펴보는 예배이십니까? 아니면 영광 받으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감찰하실 때 이리저리 눈동자 굴러가는 소리 안 난다고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불안하고 어려우면 자꾸 사람 보고 뉴스 보고 세상 보고 문제를 보며 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확 붙잡고 이끌어 가시지를 못하는 거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고난당하는 중에도 성도가 살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하고 싶겠지만 고난당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다 한 고비 한 고비 넘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힘들었는데, 그때는 어려웠는데,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근데 이렇게 돌아와서 돌아보니까 지난 세월 이렇게 추억해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산 것 아닙니까? 좋은 산부인과일수록 아이를 낳을 때 제왕절개 권하지 않고 자연분만하도록 그렇게 권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의 산고, 진통을 겪으면서 태어난 아이가 그만큼 튼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괜히 어머니 고통스럽고 아이도 힘들게 그 과정을 괜히 지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찰스 코어만이라고 하는 곤충학자가 1년 동안 애벌레가 나방이 되는 그 과정을 관찰하다가 애벌레가 어느 날 꼬치를 만들어서 번데기처럼 그 안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거기에 이제 스스로 작은 구멍을 내면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을, 근데 그 빠져나오는 과정을 보니까 너무 막 애쓰고 몸부림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것을 지켜보다가 이 코어먼 박사가 안쓰러운 마음에 그 고치의 구멍을 수술용 메스로 이렇게 긁어서 넓혀줬대요. 그냥 막 힘쓰고 용쓰지 않고도 나올 수 있도록. 그랬더니 그 나방이 고치에서는 쉽게 나왔는데 문제는 이 코어만 박사가 자기가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 작은 구멍을 스스로 파내면서 애쓰면서 고통당하면서 그렇게 기어나온 그 나방은 얼마 지나니까 날개를 포득포득거리면서 하늘을 날아오르는데 자기가 이렇게 구멍을 넓혀줘서 쉽게 편하게 고치에서 빠져나온 나방들은 방구석을 날개를 질질질 끌고 기어다닐 뿐 날아오르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치의 작은 구멍을 고통당하면서 스스로 빠져나오는 그 과정이 사실은 나방에게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팠던 시절 그거 험난하고 지우고 싶은 기억입니까? 그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로 다 이렇게 채워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뭐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를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편으로부터 구박받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참 신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기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시부모에게 학대받습니까? 그래서 더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간절한 고백이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에 숨겨진 주님이 주신 축복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웃는 얼굴이라도 마음속에 큰 아픔을 감추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 참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실상은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주님이 머물러 계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고난 앞에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어렵고 힘들다고 꺾이고 주저앉고 낙심하며 후회만 남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주님 앞에 정하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시고 삶의 주관자 되시고 내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여러분 반드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이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고 반드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고난이 바뀌어 축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간증자들 그리고 그 축복의 간증자들 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방금 소개했던 찬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시면서 예물 봉헌하신 후에 우리 한번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이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반드시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계 상황이 있고 나를 가로막는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가장 선하신 주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답답하고 막힌 것 같은 현실도 주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메인 것이 풀리게 하실 때가 반드시 올 것이고 막힌 것이 반드시 환하게 열릴 때가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고난도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참된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고난 피하고만 싶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나를 두렵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고난도 나에게 하나님 반드시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어려움도 또 아픔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 하나님 반드시 나를 견고하게 단단하게 반석같이 믿음 안에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고 섭리였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고 듣는 것에만 내가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나에게 언제나 말씀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안에서 순금 같은 신앙으로 정금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내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주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욥과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계획하심 따라 인도하심 안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에만 연연하고 반응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약속 붙들지 못하고 소홀했었습니다. 주님, 뒤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 없었고 하나님의 손길 아닌 것 없었는데 당시에는 그것을 몰라서 두려움과 연약함으로 반응했었던 것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분명하게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이제는 두려움 없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욥과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약속 믿고 굳게 서서 순금 같은 신앙인 되고 정금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금과도 같이 정금과도 같이 견고하고 반석 같은 신앙의 삶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